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동해보복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그런 말씀이죠.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20절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구절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죠. 잔인한 말씀 같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상하지만 그 시대, 그 문화 안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그런 시기이죠. 그런 시기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눈을 다치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나도 그 사람의 눈만 다치게 할까요? 눈뿐만 아니라 갈비뼈도 부러뜨릴 것입니다. 또 누가 내 자녀, 자식의 이를 다치게 했다면 그 부모는 가서 상대방의 이만 부러뜨릴 뿐만이 아니라 귀도 잡아뜯을 것이고요, 코도 비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이죠. 보복 심리, 복수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었다면 거기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돌려주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복수의 한계점을 지어주면서 구약시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문화 안에서 이 정도만 한다고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이제 신약시대로 들어와서는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인데 제가 38절, 여러분들이 39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 아멘.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동해보복법이 사라진 것이죠. 이유는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법이 점점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이러한 동해보복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신이 복수할 때, 자신이 보복할 때 이러한 법을 악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이득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저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느낌이 바로 구약시대의 동해보복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박해하는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박해하는 자, 원수는 가서 그냥 머리를 한 대 쥐어박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축복하라, 축복으로 기도해 주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에 신학을 하기 전에 사역단체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단체에서, 기독교 사역단체에서 일을 했을 때 한 리더가 저를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괴롭힘을 안 당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저도 괴롭힘도 당하고 갈굼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추측하기로는 질투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항상 제가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밉게 대할 때 억울하고 또 이해되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밤에 기도할 때 그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용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한 것은 제가 대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맨 끝에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그에게 합당하면 그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기에 이 또한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복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큰 상처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상처는요, 정말로 말로 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그렇게 큰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나오는 박해하는 자, 또 원수는 구분이 좀 필요해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폭력과 심각한 상처를 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작정 끌어안으라, 그런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처럼 호구가 되라, 그런 말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여기에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훗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 상처 주는 자들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후반부에 들어와 있어요. 로마서 후반부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믿음의 실천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실천편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12장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후반부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 12장 말씀을 언급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로 세상 권세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1절에서 7절인데요. 쉽게 말하면 나라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인데 이웃에 대한 자세입니다. 타인에 대한 자세.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11절에서 14절인데 종말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웃,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13장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맨 앞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이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분별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항목들이 12장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쭉 나와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묶으면 오늘 본문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요. 1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다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할 때 사랑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에 몇 구절을 함께 보면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은 설교 초반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 기쁜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슬픈 일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할까요? 배가 아플까요? 네,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기독교 미술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상당히 은혜스럽고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묵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함께 보던 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작품은 구도를 잘못 잡았고 색감이 안 맞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술에 종사하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런데 더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자신의 후배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학교 다닐 때는 자기보다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가진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두 가지만 해보라. 첫째, 적어도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을 위해 즐거워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 성도이다. 둘째,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다. 이럴 때 복음의 장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증거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누군가가 기쁜 일을 이렇게 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옆에서 같이 손잡아 주는 것, 여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3번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겸손한 태도로 대하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우리가 참 하기가 힘들다 이럴 정도의 말씀들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동해보복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들이 샘플로 쭉 적혀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5가지로 재해석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재해석한 거예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상대방의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은 타인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부 예배 드릴 때 200명 전후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의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있다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개성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서로 차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강아지가 멀리 도망갈까봐 다리를 비틀고, 또 강아지에서 냄새가 날까봐 꼬리를 비튼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죠. 흉측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연한 사고이죠. 내 틀을 벗어나도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내 생각에 안에 넣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 여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입니다.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타인과의 거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수용하지만 그가 죄악의 자리로 갈 때는,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바른 길로 지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까지 다 덮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걷도록 우리는 이끌기 위해 때로는 용기도 내고, 그리고 때로는 수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수고를 보는 것이다 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수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런데 사랑의 대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그렇죠. 부모의 사랑은 보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랑은 약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비슷한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인 사랑은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피면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 역사 중에 십자군 전쟁이 있어요. 1905년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종교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슬림들, 그 이슬람 사람들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십자군들도 죽었죠. 전쟁에 나가면서 이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에 무조건 이길 거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들도 변변한 무기도 잡지 않고 나간 사람들도 많았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거기에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것에는 심각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편 딱 구분해 놓고 내 편은 오케이, 남의 편은 죽여야 될 대상,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편, 네 편 구분해 놓고 다른 편은 죽여야 될 존재로 성경이 말씀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사람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과거 기독교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 많이 휘둘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바른 지식으로 나를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쳐 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나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는 잘못된 것과 또 고쳐야 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가치를 말씀과 거의 동일선상에 뒀어요. 그래서 나온 교회가 기역자 교회가 되는 것이죠. 남녀가 절대로 한 곳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역자 모형으로 만들어서 한 곳에는 남자들, 한 곳에서는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이러한 교회가 나온 것은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 선교사님들이 말씀으로 개혁하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오늘날처럼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에 나를 비춰서 끊임없이 나를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고, 그렇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을 쌓고, 이것이 먼저이고 그 이후에 나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것,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로마서의 후반부, 특히 12장부터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지지난주에 나눈 바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우리 12장 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장 10절,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13장 10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치면 무엇입니까? 예배자, 예배와 그리고 사랑을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러한 주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 정신이 로마서 12장 맨 끝절 12장 21절에 나오죠. 12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아멘. 선을 행할 때 낙심할 포인트가 반드시 도달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하면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러한 주님의 명령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을 행할 때, 사랑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고 행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혀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